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0과 지옥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연구 범위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8절, 말라기 4장 1절, 유다서 7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도행전 2장 29절, 34절, 35절,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성경 연구 범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 짧으니까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10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살전 5장 21절. 11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불멸의 벌레.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8절과 이사야 66장 24절을 비교해 보라. 읽어드릴게요. 벌레도 죽지 않고. 마가복음 9장 48절인데요.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먹을 것을 다 먹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도 굶어 죽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옥이나 이 세상은 사망이 죽음이 종주국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거나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생과 영벌을 대조합니다. 예수님은 영생과 멸망을 대조하셨죠. 영벌이나 영멸은 생명과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꺼지지 않는 불 또는 영원한 불 등의 표현은 태울 것이 있는 한은 꺼질 수가 없고 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0절에는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라고 기록했죠. 이것은 태울 것을 다 태우면 불도 꺼진다는 표현입니다. 유다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재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보완하는데 소돔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로
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태우는 불을 영원한 불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아직도 불이 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도 그것들이 먹을 것을 다 먹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영원 불멸성과 함께 불멸하는 악인의 영혼이 불에서 고생하니까 영원히 불멸하면 지옥불도 불멸할 수밖에 없다. 즉 지옥이 영원하다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이런 구절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오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악인에게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최후의 큰 날,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이 내리게 될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에게 생명이 되는 그분의 얼굴의 영광이 악한 자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사랑을 거절하고 은혜를 멸시한 까닭에 죄인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6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지옥불. 말라기 4장 1절과 유다서 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불이나 꺼지지 않는 불 혹은 그와 관련된 생각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한번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간단합니다. 다 태울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태운 영원한 불은 이미 꺼지고 없죠. 왜냐하면 다 탔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이라는 개념과 대비해 볼 때 지옥에 대한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받는 악인들 보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과 그 영향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우주를 영원히 정결하고 악이 그 흔적도 없는 곳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탄이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 후에 사람이 선악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죠. 사탄은 자기 주장이 거짓임이 현실로 드러나자 비록 육체가 죽지만 그걸 죽은 후에 그 육체의 영혼이 있어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의 상태를 호흡하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기회로 사탄은 영원불멸이라는 멋진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퍼뜨려서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는데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사탄의 부하들은 귀신이 되어 사람들에게 마치 사후의 죄인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환생한 사람 노릇을 하며 호흡하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은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가 된 사람들의 눈으로 쉽게 볼 수 없는 것을 사용해서 속이는데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속아버리죠. 그래서 세상의 도덕적 종교들은 이 사후 영혼이 좋은 곳에 가도록 하는 매개체로 세상에 생겨났습니다. 참된 성경의 종교 이외에 모든 종교가 다 이 사상을 기초로 생성되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도 사후에 좋은 곳에 가서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말로 미디어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탄이 자기가 성공한 것을 기뻐하겠지만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기분이 나빴던 것처럼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우리 남은 백성, 재림교회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말세에 재림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후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교리를 심히 두려워하여 어떤 종교든지 신앙하는데 창조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속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 사실을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은 없다. 악인들을 태우는 불은 세상을 정결하게 한다. 저주의 흔적이 다 사라졌다. 구속받은 자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기억나게 하는 영원한 지옥불은 없다. 단 하나의 흔적이 남는다. 곧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흔적만이 언제까지나 남는다. 구주의 상한 머리와 손과 발에 죄악이 저지른 참혹한 흔적은 남아있다. 살아남은 이들 4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연옥에 있는 성도들.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전도서 9장 10절, 에스겔 18장 20절에서 22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연옥설을 어떻게 반박하는가?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리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산자가 좋은 곳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연옥이나 영원한 고통과 같은 오류는 우리에게 올바른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누구를 믿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속아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옥은 천주교가 만든 교리입니다.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구절을 중심으로 이 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이미 지난 과에서 공부했죠. 그들은 이 구절에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을 보태어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는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보세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께서 죽은 자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자들에게도 죽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하시는 때에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기가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직접 고할 것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산자로 판결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죽은 자로 판결받을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땅으로 보내고 산자들은 산자의 땅으로 보냅니다. 산자의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죽은 자의 땅은 불못이죠. 성경에 가르치는 죽은 자의 상태와 사후 상태에 관한 말씀을 성경 전체의 사상으로 이해할 때만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워낙 교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지옥, 연옥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통하여 사람을 억압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연옥이라 불린 이단설. 그리하여 이 교회에서 꾸며낸 또 다른 이단설이 들어올 길이 준비되었다. 로마는 이것을 연옥으로 명명하였으며 쉽사리 믿는 미신적인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였다. 이 이단설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정도까지 이르지 아니한 영혼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할 것, 그리고 거기서 모든 부정한 것이 씻겨졌을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이 허용될 고통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 긍정되었다. 과학시대 대쟁2 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교과서의 질문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9절, 34절, 35절,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죽은 자의 상태와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정말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죽은 자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무덤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도 헛일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다 망하였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즉 천국 가서 행복한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무덤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답이 뭐죠? 네, 맞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고 믿고 죽은 자도 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정말 중요한 소망이죠. 성경에서 현재 사람의 본질에 관하여 바르게 알려면 창세기 3장을 올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아담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창조주 여호와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죠.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창조되기 전에 영혼이 이미 있었던 것이 아니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으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과를 먹은 후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은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생기가 단독적으로 어떤 인격적인 활동을 한 영혼이 아닙니다. 다만 살려주는 하나님의 생명력일 뿐입니다. 이것을 네샤마라고도 하고요. 루아흐라고도 합니다. 이 진리를 전도서 12장 7절에는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이게 호흡입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 순서의 역순이죠. 여기에 이 영이 루아흐입니다. 여기에 몸을 떠나 단독으로 인격적 활동하는 영혼의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꼭 깨닫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영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만일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죽는 시간에 하늘로 직접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조에 의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되었다. 곤란과 번민과 실망으로 마음이 눌릴 때 자기의 가냘픈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세계의 복락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인다. 각시대 대쟁투 5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성경적 관점. 교과 질문해 보시면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답을 한번 잘 읽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신 영생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세상 종교의 경전들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권선징악,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거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라고 권하죠. 그래서 죽은 후에 들어가는 내세의 좋은 곳에 그래야지만 죽은 후에 들어가는 그 천국이나 지옥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행하는 도덕적인 선행이 그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사람들은 이미 영생의 생명을 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선행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행위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옛 사람이 되어 썩어져가는 옛 습관만 생활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천하에 없는 선을 행해도 그것이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오직 사망을 폐지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실상을 드러내셨습니다. 참된 생명 자체는 사망이 전혀 간섭할 수 없는 상태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그것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영생으로 살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행동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고요. 성경을 연구하여 바르게 깨달으면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생명을 주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행은 이 생명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드러나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불멸은 인간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속성.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영혼 불멸에 관하여 한 설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라는 설교는 강단에서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강신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교회 증언 1권 34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제10과 지옥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꼭 정독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사건이며 심판입니다. 지옥이란 영원한 장소는 없습니다. 연옥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불은 천년왕국 후에 유황불 심판을 말합니다. 유황불은 마귀와 악인들을 완전히 소멸시킨 후에 더 이상 탈 게 없으면 꺼집니다. 지옥은 장소가 아니지만 천국은 장소이고 우주의 중심입니다. 의인들은 부활당하고 살아서 승천하고 그리고 불멸하여 우리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살다가 결국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11과 마지막 때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기를 선택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선택들 앞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치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오해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믿느냐 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사탄이 지어낸 비성서적 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마저도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한 후에 주님 품에 편히 쉬다가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확고히 하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